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진 한국 전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전쟁은 1950년부터 무려 3년 동안이나 벌어졌는데, 이 당시 벌어진 전투 중에서 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전투가 있죠. 이 전투는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최근에는 이 작전의 이야기가 소재로 되어서 영화로 개봉되기도 했었죠. 당시 탱크가 한 대도 없었던 국군은 이 북한군에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국군의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전선이 무너진다면 한반도는 통째로 이 북한 공산군의 수중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이 작전을 계기로 이 수세에 몰려 있었던 국군은 북한군의 공세를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초의 미 해군은요, 이 작전을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인천의 특성상 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방파제도 높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작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5,000분의 1 정도 되는 거의 성공하기 어려운 작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1950년 9월 15일 인천의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국제연합군은 조용히 서해 바다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인천에 상륙하게 되면서 이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작전을 계기로 국군은 계속해서 밀리기만 했었지만 이 한국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훗날 인천 상륙 작전은 이 한국 전쟁사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전쟁사에서도 길이 남을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왜 이 전쟁 이야기를 드렸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의 전쟁 이야기도요, 들어가 보면 인천 상륙 작전과도 같은 이 상당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사시대까지 흘러가게 되죠. 사사시대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고,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 비교적 작은 전쟁이죠. 작은 전쟁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몇 번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예컨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죠. 수장과 수장과의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수아의 이야기 같이 비교적 작은 전쟁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몇 번 승리를 거두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전면전으로 이 전쟁이 확장되었을 때에는 모조리 다 블레셋이 승리를 거뒀다는 점입니다. 이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총 2차례의 전면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 아벡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결국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두 번째 벌어졌던 전면전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31장에 등장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전투였죠.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도 죽고 또 사울의 세 아들이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죽을 뿐더러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귀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목이 잘리게 되었고 그의 시체가 이 벳산 성벽에 매달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보아산에서 벌어진 두 번째 전면전은 첫 번째 전면전보다도 더 그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이 성벽에 매달린 사울 왕의 시체를 바라보는 백성들은 큰 수치감과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이 세운 첫 번째 왕, 초대 왕이었기 때문이죠. 한 민족의 왕이 죽었다는 건 곧 그 민족의 패망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즉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파산했고 재기 불가능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을 이겨내고 빠른 속도로 재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사무엘상까지의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이후부터의 스토리는요,
바로 그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제국으로 성장해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기 어려운 역사의 중심 속에 우뚝 솟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등장하는 이 전쟁은요, 다윗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벌어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무대가 되는 지역은 르바임 골짜기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을 계기로 블레셋과의 힘겨루기에서 내내 밀리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다는 점이죠. 마치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인천 상륙 작전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계시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전쟁은 놀라운 분기점이 되는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진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일하게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울왕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과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뒤편에 살아 역사하셔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고 났을 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 땅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죠. 다윗은 그렇게 30세의 나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헤브론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건 아직까지는 반쪽짜리 왕에 불과했습니다. 자, 동일한 시기에 사울의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요, 마하나임을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그 왕국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보셋은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결국 2해밖에는 통치하지 못했죠. 그 결정적인 원인에는 바로 군대 장관 아브넬과의 내분과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분과 갈등의 끝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왕도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죽게 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모든 리더십들이 사라지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백기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은 뒤에 잠시 동안이나마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한 몸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무너져가는 사울의 왕국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안에는 다윗과 이스보셋이 함께 공존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그 왕국이 조금은 껄끄러운 그런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강하게 하셨고 반면에 사울의 가문을 쇠락해 하심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다윗이 통치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무엘하 5장 5절을 보면
다윗이 30세 왕위에 올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러게 다윗이 왕노릇한 횟수는 총 40년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얻을 수 있는 진짜 결론은요, 실상 다윗이 헤브론 왕국을 통치했던 7년 6개월의 시간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드러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또한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사울왕도 죽고 또 이스라엘도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이와 비슷한 시련과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어도, 때로는 밤새도록 고민을 해도, 어느 누구에게 찾아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밤새도록 고민 상담을 해도 결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지도 모릅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 눈앞의 문제와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길과 어떤 대안과 해답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국 깊은 절망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동기부여 전문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보내는 선물은 언제나 문제들로 포장되어 있다. 선물이 클수록 더 큰 문제로 포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에는요, 교훈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 선물을 거부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인생이든지 부침이 있고 골의 깊이는 다를지언정 누구나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문제라는 포장지를, 그 고난과 시련이라는 포장지를 샅샅이 뜯어보고 뒤져보는 것,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찾아보고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극심한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어쩌면 우리와 동일한 고백과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자신을 괴롭히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넋두리를 늘어놓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고통과 절망의 심연 속에 빠져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고통과 문제라는 포장지를 샅샅이 뜯어보고 뒤져보았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발견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도소이다. 이 다윗이 고난 중에 발견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보는 순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껏 자신이 겪어왔던 그런 모든 고통과 고난의 일들, 그런 모든 순간들을 위로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고난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그 주권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오히려 역설적인 평강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참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통치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 사실.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이 고작 100년도 살지 못하는 내 인생, 내 삶을 지금도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만이, 그 진리만이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위로와 평강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다윗을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앞에 문맥에 있는 6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여부스 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바꿔버리죠.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블레셋을 향한 일종의 도발과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그 땅을 다스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드왕 아기스의 허락을 받고 블레셋의 통제하에 다스리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블레셋에게는 어떠한 말도 없이 여부수성을 공격하고 이곳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지정했던 것은 블레셋에게 주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에게 있어서 다윗은 더 이상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광석화처럼 일어났고 블레셋은 가만히 있다가 이 모든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쳐들어왔던 것이죠.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어찌나 많았던지 18절을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22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요, 길이가 총 5km나 되는 거대한 골짜기입니다. 오늘날 지금의 르바임 골짜기의 이미지인데요. 그 폭이 또 3km나 되는 거대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이곳을 가득 메웠다는 건요, 그것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는 건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력을 동원시켰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르바임 골짜기의 지도를 보면요, 이 다윗이 정복한 여부스 성과 코앞에 있는 아주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다시 재건되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쩌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과도 동일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죠. 그리고 블레셋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모든 전쟁의 결과,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의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 전쟁의 결과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간파하셨고 그 믿음에 응답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가 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2장에서도 보면 다윗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도 다윗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제가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이 전쟁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이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던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은요, 사실상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천 상륙 작전, 이것은 5,000분의 1 정도 되는 성공 가능성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전쟁, 사실상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를 2번이나 가득 메울 정도로 거대한 대군이었지만 2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건요,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과 동행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존하신다는 걸 믿는 것과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공동체, 온 땅에 충만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동행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좋을까?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이기풍 선교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윤함의 사모님의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짤막하지만 제가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좌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사모님의 글을 보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글귀가 마치 제 가슴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이 되면 충분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일 동안 계속 긴장했던 그런 마음들이 풀리고요,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면서 충분한 시간을 안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월요일에 어느 순간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머릿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자리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유남의 사모님의 이 글귀를 보면서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글귀가 마치 제 가슴을 찌르는,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렌스 형제는 지금으로부터 300년 이전에 프랑스 파리의 한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겸손한 요리사이기도 했던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힘든 주방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런 힘든 주방 일을 시작하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모든 허드렛 일, 그 모든 주방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렌스 형제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기술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비천한 일이라도 로렌스 형제는 푸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주님의 일로서 감당하면서 결국 그의 말년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훈련이고요, 이 훈련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훈련의 노하우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생의 깊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대면했던 다윗처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이드를 받았던 다윗처럼
300년 전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로렌스 형제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우리 서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다윗은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도피 생활을 하다가 블레셋 땅 가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충성스러운 신복이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결정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무너져가는, 극단적으로 망가져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때가 머지 않았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후에 어차피 만나야 될 적이 블레셋이라면 그 적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갔던 것이고요. 또 호랑이 굴에서 보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담대하고 의연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하는 동안 아마 마음 편할 날이 단 한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블레셋 땅에 보내진 첩자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할 때에도 다윗의 신분은 지극히 작은 속국의 지도자일 뿐, 세상의 중심은, 세상의 주인공은 여전히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블레셋 대국에 충성해야만 하는, 복종해야만 하는 무너져버린 변방 유다에 속한 한 사람에 불과했었죠.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재건에 대한 꿈과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 하나 붙들고 묵묵히 블레셋 땅에 망명해 있는 동안 그 시간들을, 그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철저히 조연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이 거대한 블레셋 대국을 빛나게 해주는 들러리에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었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주역,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배우는 남자 배우고요. 외모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이 배우는 데뷔 초기에 언제나 늘 조연 신세뿐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바보나 깡패, 죄수, 조폭, 건달 이런 배역들만 주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영화배우로서 어떤 기대감도 가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시선을 느낄 때마다 이 배우는 이런 생각을 하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에게 주어지는 바보나 깡패, 건달 같은 그런 가짜는 배역들을 끝내주게 소화하는 배우가 되자. 이를 악물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묵묵히 연기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주어진 배역들을 묵묵히 조용히 하나씩 해 나가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감독들도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해서 나밖에 하지 않았던 그런 역할들, 가짜는 역할들이 이제는 나만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훗날 한국 영화 역사상 누구도 갖지 못한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한국 영화 역사상 누적 관객 1억 명을 달성한 배우 오달수 씨입니다. 오달수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주연의 자리에만 욕심을 냈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어진 배역에 충실했을 때 내가 이미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만의 색깔을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이 결국 누구보다도 빛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들과 조건들에 내 자신의 현실이 부합되지 못하면 열등감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외모나 가진 재물, 학벌,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업 등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남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얻어지는 열등감이나 우월감 따위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지으실 때 단 한 사람도 그냥 지은, 그냥 만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입었고 특별한 목적을 지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울왕이 실패한 원인이 있다면 그의 내면에 있었던 깊은 열등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울은 실상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결국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사울왕을 떠나가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깊은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깊은 절망의 심연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결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죠. 그러기에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이 광야 생활로 도망 다닐 때에도, 그가 어두운 아둘람 굴 속에 거할 때에도 실상 다윗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주역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다윗과 같이 그런 시련과 위기와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들과 잣대들로 깊은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을 거고, 우리 내면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주역들로 부르시고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해 한인연합교회 엄기영 목사님이 쓰신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는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갖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나의 나됨이 아니다.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실현되어서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요, 지금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퍼즐과도 같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조각조각을 모으셔서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영광의 그림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주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과 사역들, 이 모든 것들도 내 선택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설령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다윗이 머물렀던 그 블레셋 땅, 고통과 인고의 자리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의 많은 어려움과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묵묵히 그러한 시간들과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는 하나님의 철저하신 주권으로 멈추지 않고 여전히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날까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그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주역, 주인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픔과 고난 중에서도 다윗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인도하심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삶의 어려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또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힘이 나고 용기가 생깁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깊은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과 슬픔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대한 주인공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지금 서 있는 이곳,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